네, 오늘 새벽에는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가지고 악인에게도 해가 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 아합 왕이 다스릴 당시에 32개의 크고 작은 이 민족의 연합을 이끌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은 그야말로 열강 사이에 끼어서 패권 다툼의 어떤 요충지라고 하죠. 그리고 열강들이 호심탐탐 노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주변 나라와 민족들의 전투와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이익 관계 속에서 이 연합을 맺었다가 배신을 하고 또 강한 쪽에 붙었다가 또 약한 쪽을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버티기가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 유목민, 그 노예들이 그 가나안 땅 이미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강대한 그런 나라 이 민족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서 나라를 이루고 솔로몬 왕국에 이르러서 정말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강력한 그런 왕국으로 세워졌지만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 늘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언약을 저버리면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 민족들 주변 열강들로 인해서 채찍을 삼을 것이다. 혹은 너희 옆구리에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아예 이 점령하러 쳐들어오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했던 그런 이스라엘도 분열이 되고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미 그 북이스라엘 쪽에는 그 벤 하닷 이 아람 군대가 이미 점령을 몇 군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자, 완전히 을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렇게 벤 하닷이 들어와서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점령하고 수탈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아합 왕이 백성들을 모으고 장로들을 모으고 그렇게 의논을 해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사신을 보내서 더 강한 수위로 이제 높여서 그것을 내놓으라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말 그대로 이 진퇴양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니까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사신을 보내서 처음 요구한 것은 조공을 드리겠다, 바치겠다. 그런데 그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구를 거절한 것이죠. 벤 하닷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완전히 그야말로 속된 말로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벤 하닷이 원래는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으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을 점령하겠다 이렇게 이제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거기에 참 아합 왕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응수를 한 겁니다. 마지막 자존심인지 그 아합 왕의 객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벤 하닷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고 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보면은 너무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배교하고 악에 악을 더했던 아합 왕인데 그 이스라엘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뜬금없이 표현을 하자면 뜬금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어디에도 아합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거나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기도를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속에서 사람이 급하면은 소리라도 지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신음이라도 하는데 전혀 아합 왕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객기나 부릴 줄 알지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조차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합 왕의 어떤 기질이나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신앙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13절 말씀처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죄악의 길을 갈 때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죄를 지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그냥 은혜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을 공급받고 물질을 공급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처럼 여러분 악인도 선인도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자체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도 없고 교만하거나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스스로 이미 복이 되시고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서 죄 때문에 그렇게 죄의 길을 가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를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자신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